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칼람 공간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희 호주의 멜번 어떤 한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호주 기독교 학교 십자가 목걸이 금지 논란이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학교에 갔는데 교사가 십자가 목걸이 착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고 그 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가 학교에 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됐을 때에 원래 연세대학교가 원래 크리스천 우리 선교사들이 시작한 학교인데 지금은 뭐 다시 소속화돼 가지고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없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 목걸이 착용하는 것이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뭘 알게 되냐면 이 과정 가운데서 학교가 그런데 이 레인보우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허락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사이에 이 무지개의 의미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서포트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아쉬운 일이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는 모든 사람을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특히 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레인보우인데 사실 그 의미조차도 많이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그 성명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석을 금지하는 일관된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일 뿐 이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종교나 개인의 신념과 관련이 없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표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내 단결을 촉진한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 원래 기독교 학교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용이 변질된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하게 되면 세상은 더 많이 악해졌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또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교회 표 뒤에 있는 것 같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자, 양육하자, 훈련하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시작.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오늘 제가 설교는 사실 영어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어가 편한 우리 회중이 이거를 만약에 한국말을 된 걸 영어를 한다면은 뭐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Building up the next gen as a faith gen. 그렇죠? 다음 generation, the next generation as a generation of faith, faith gen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니면 조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사실 다음 세대의 의미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부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70, 80대 되신 분들이 보게 되면 다음 세대는 사실 30, 40대죠.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 모두가 특히 30, 40대 부모들 또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 저희들이 고심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원한다면, 양육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상황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통일왕국이 두 나라로, 두 왕국으로 갈리게 되지요. 북쪽에 있는 그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다 왕은,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끝에서 3번째 정도 되는 왕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될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반하고 애굽 쪽에 붙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야김이 정치적으로 잘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정치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그 왕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기물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을 허락하신 분, 그렇게 그대로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고대 근동의 민족들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흥미롭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상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신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이 되었건 아세라가 되었건 벨이 되었건, 벨은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 우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갔는데,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라가 힘이 없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재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떻게 예수를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믿기 원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일까? 만약에 내게 있는 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냈던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그 선진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생각이 다시 한번 났습니다.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친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시기를 받아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저에게 미국을 가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가보니까는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요셉에게 눈독을 들인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오늘날로 성폭력범이라는 그러한 누명, 오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았더니 신실하게 살았더니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살지요. 간수장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 바로의 술을 따르던 자였고 바로의 빵을 맡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꼭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다시 나가게 되면 복권이 되면 너 내가 건져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시 나가봤더니 뭘 기억합니까? 다 까먹고 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꼭 갖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거 며칠이나 갈까? 그거 얼마나 기억할까?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아버지가 죽었다. 우리를 요셉에 가만 놔둘까?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님들은 나를 You try to harm me.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17살이었을 때에 20대 아마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대 중반, 초반 중반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의 삶을 그가 바로 이해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준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5년도에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러한 생각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주장하신다는 것, 물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도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물론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부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를 소년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소년이라는 단어는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1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까지를 어우르는 말이 소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를, 그 친구들의 나이를 적게는 한 15, 16세로 보고 좀 많게는 18, 9세로 보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17, 18 된 청소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정말 럭키하게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잡아온 소년들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을 데려다가 좀 양육해라, 키워라, 훈련을 시켜라, 내가 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왕이 준 음식, 왕이 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No, I'm not going to eat that food, drink that wine.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멸망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Listen, Israelites. 그 히브리 단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Shema Israel. 들어라. 이게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듣고 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6절에는 5절에는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들은 그 말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삶 가운데 적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나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그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나눴던 저는 기생 라합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목요일날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왜 숨겨줬을까요? 왜 구해줬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의 왕은 이미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내놓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왜 숨겨줍니까? 숨겨서 얻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락에 숨어있는 정탐꾼에게 라합이 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너희들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두 왕과 대적해서 이긴 사건, 40년 광야 생활 사건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을 끝나지 않지요. 그 들은 것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숨겨주고 구원을 얻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행위예요. 다니엘과 같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됩니다. 전수하는 것은 야 교회 가자, 성경 읽어라, 물론 필요해요. 교회 와야 되죠. 말씀 읽어야.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야 말씀 읽지 않고서는 엄마 아빠는 안 하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볼까요? 다니엘이 있던 그 상황은 여러분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담대하게 말하죠. 우리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함께 소유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이 환관장이었다면 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소년이 와가지고 환관장님 그 왕이 먹으라는 음식, 왕이 먹으라는 마시라는 그 포도주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 자식이 이게 정말 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네가 뭘 한다고 왕이 주는 음식을 네가 안 먹겠다고? 여러분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최상품이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환관장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 들어줬다가 나중에 왕이 봐서 아니 이 왜 네 명은 이렇게 얼굴이 꾀죄죄하고 이러냐 하면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왜 그 말을 들어줬을까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다니엘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환관장님 그런데 10일 동안 한번 우리 실험해 봅시다. 어떤가 봅시다. 그래서 10일 동안 채식합니다. 물만 마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건강하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채식주의, 성경적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야채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러면 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채식주의와 물만 마셨을까요? 여러분 끌려온 포로지만 멸망한 조국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바벨론의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실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다니엘 때문은 아니에요. 여호야김과 그 고관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잘 됐다 한번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그 멸망한 조국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바벨론에 와서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게 된 것, 그리고 바벨론 관리로 형성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에 흩어지는 삶은 거부하기로 하였다. 단순히 청렴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에 살지만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식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벨론식 삶의 방식. 거기에 묻혀서 내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걸 먹음으로써 마심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먹는 모든 음식, 특히 고기들은 먼저 벨이라는 그 이방신의 신전에 드려진 고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돼지고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거 먹음으로써
하나님 허락하신 그 율법 내가 어기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믿음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환관장이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 안호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것을 받아주게 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소만 먹고 물을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좋아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희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지요. 여러분, 잘못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할까요? 여러분, 예수 안의 성공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도,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한 도전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2025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세울 때에만, 양육할 때에만 하나님의 하시는 은총을,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까? 예화입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클래스 있어요. 그 비교 종교학 클래스, 그 Religious Studies라고 말하죠. 그럼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떤 한 대학에서 그 클래스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그 강의하고 나왔는데, 보통 이런 클래스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클래스가 많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죠. 한 1시간 반 지나게 되면 이제 한 10분, 15분. 그래서 교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어떤 학생이 앉아 있다가 쪼르륵 앞으로 나가서, 그때는 이제 블랙보드가 있었습니다. 칠판. 요새는 그거 없죠. 다 화이트보드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씁니다. 이건 미국에서 했던 예화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God is nowhere.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쓰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뭐 보면서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학생이 일어나더니 막 쪼록 내려가서 그 글자에 nowhere를 지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God is now here. 두 개 같이 올려주세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뜨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신다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 이러한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로 빌드업하는, 레이즈하는,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